얼마 전에 베스트셀러 포노사피엔스의 저자인 성균관대학교 최재분 교수가 AI 사피엔스라는 책을 냈습니다. 이게 5개월 만에 새 책이 나온 거예요. 이 포노사피엔스라고 하는 것은 핸드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스마트폰, 이 스마트폰을 신체의 일부처럼 사용하는 포노사피엔스, 그러니까 포노라고 하는 말은 이 스마트폰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사피엔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핸드폰 없이, 스마트폰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그리고 신체의 일부처럼 그것을 느끼고 사용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신인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 AI가 우리의 일상과 산업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에 영향을 미치고, 이제는 AI를 신체의 일부처럼 사용하는 그런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얘기가 피부에 와 닿습니까? 여러분들 AI를 잘 사용하고 계십니까? 예. 아니, 나한테 무슨 AI가 있다고요? 아니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핸드폰에 AI가 지금 다 탑재되어 있습니다. 혹시 AI가 아직 탑재되어 있지 않았다, 옛날 구닥다리 스마트폰을 쓰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AI를 여러분들의 앱에 깔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AI 사피엔스로 살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세대를 불문하고 전 세계 모든 인구를 포노사피엔스로 만든 가장 획기적인 사건이 있었다면 그것은 코로나일 겁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대면 사회가 비대면 사회로 바뀌면서 먹고 살려면 스마트폰을 써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모든 것들이 다 스마트폰 하나로 다 해결이 되고 있어요. 요즘 여러분들 은행 가시는 분들 계세요? 예. 은행을 가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은 화석류에 속하는 분들입니다. 네. 요즘은 거의 은행 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는 은행 업무가요, 실제로 은행에 가서 일을 보는 사람들은 9%에 지나지 않습니다. 91%는 뭐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혹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모든 결제가 다 되어지고, 그리고 온라인상에서 모든 금전거래가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시대죠. 그래서 여러분들 은행도 영업소들이 거의 절반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 그런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대학교에서는 학생들이 교수에게 질문을 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교수들도 나한테 질문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대화형 인공지능 로봇인 챗 GPT에게 물으라는 거예요. 오늘 2부 예배 마치고 이제 LG전자 부회장 지내신 조성진 장로님하고 잠깐 제 얘기를 나누는데, 이번에 이제 그 LG 직원들 그 회사에서 강연을 하는데, 이제 장로님에게 질문을 먼저 다 적어서 나에게 제출을 해라. 그래서 이제 질문지 중에서 한 3개 정도는 챗 GPT에다가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챗 GPT가 주는 답을 가지고 가서 함께 얘기를 나누면서 그들에게 내가 지금 이 챗 GPT를 통해서 당신들한테 답을 주었는데 이게 맞냐 틀리냐 물으니까 다들 맞다고 그러더랍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교수한테 물어서 답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챗 GPT한테 물어보면 더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들도 나한테 묻지 말고 AI한테 물어보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오히려 교수보다도 훨씬 더 인공지능에 익숙해 있고 잘 적응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산업 전반에 있어서 기성세대의 일자리가 훨씬 더 빠른 시간 내에 젊은 세대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예전에는 경험의 가치가 기성세대의 가장 큰 장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장님한테 가서 물어보면 답이 다 나오는 거죠. 왜? 그만큼 경험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자산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AI가 모든 지식과 모든 경험들을 축적해서 데이터화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데이터화한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그 데이터를 가지고 창조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경험이 자산인 시대는 이미 지났다. 이제는 누가 AI를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느냐, AI에게 가장 효과적인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이제는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기성세대는 AI와 아직까지 밀접하지를 못해요. 젊은 세대는 얼마나 밀접하게 지금 이미 나와 있는 AI를 얼마나 잘 사용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젠 세대 교체가 그만큼 빨라진다는 거죠. 산업 현장에서 이미 그와 같은 일들이 아주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 자신만 빼고 모든 것들이 엄청난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초스피드로 변화되는 이 세상 속에서 나는 어떻게 대처하고 살아갈 것인가? 나는 어떻게 적응하며 살아갈 것인가? 사실 여러분, 지금 당장에 내 눈앞에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도 지금 해결을 못해서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 이 세상을 내가 어떻게 따라잡을 것인가? 나는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이며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참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머리가 아프죠. 이것이 오늘 우리 현대인들의 고민입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마도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피부로 내 마음에 와 닿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분들은 지금 산업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전혀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분들은 지금 산업 현장에서 퇴직하신 분들, 그리고 노후를 준비하시는 분들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느냐가 이게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AI는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그 속도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지금 바뀌고 있다는 거죠.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세상 속에서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까? 이렇게 빠르게 변화되는 세상 속에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이것을 우리는 고민을 해야만 한다는 거죠. 뭐 세상은 세상대로 빠르게 가라. 나는 나대로 살겠다. 내 마음은 그럴지라도 실제로 살아가는 내 삶은 앞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포노 사피엔스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는 어쩔 수 없이 AI 사피엔스가 될 수밖에 없는, 우린 지금 그런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니, 2000년 전에 갈릴리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이 오늘 지금 이 초고속 시대를 살아가고 이 AI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무슨 답을 줄 수 있다는 말입니까? 라고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다 듣고 나면, 이 말씀을 다 경청하시고 나면, 아, 맞아, 오늘 이 시대에도, 이 AI 시대에도 우리에게 답을 주실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될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 그러니까 보리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것에 모여 있는 남자만 5,000명이니까 남녀노소를 다 합치면 한 2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셨어요. 이게 여러분 계산이 나옵니까? 오병이어를 가지고 한 2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였어요. 계산이 되십니까? 계산 안 나오죠? 이건 여러분 AI도 계산이 안 나와요. 계산이 안 나옵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 사건이 끝나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인데, 오늘 45절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 일 후에, 곧 오병이어 사건이 끝나고 난 후에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예수님이 친히 무리들을 보내시고 제자들은 배를 태워서 갈릴리를 건너 베다니로 가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지 되는 단어는 즉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재촉하셨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건 지금 굉장히 서두르고 있는 행동이잖아요. 즉시 하셨다, 재촉하셨다, 이건 굉장히 지금 서두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여기에 내용과 문맥상으로 따져볼 때 한 가지 단어가 지금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 단어는 분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서두르셨느냐? 분리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누구와 누구를 분리시키는 거죠? 무리들과 제자들을 분리시키기 위해서. 평상시 같으면 무리들을 돌려보내는 일은 예수님께서 그냥 제자들에게 맡기셨을 거예요.
근데 그날은 주님이 지금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아침부터 그 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심지어는 오병이어로 이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시는 일까지 다 하셨잖아요. 얼마나 피곤하고 고단하세요. 이런 일들은 그냥 제자한테 맡겨도 될 일인데 주님이 친히 무리들을 보내시고 제자들도 급히 배를 태워서 보내셨다 그랬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다 하신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서두르셨을까요? 그것은 제자들과 무리들을 분리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오병이어 사건을 좀 더 디테일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을 그렇게 빨리 떼어놓고 그들을 분리시켜서 그들을 각자 헤어지게 하셨을까?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때가 이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해야 되는 이 십자가 사건, 주님이 걸어가셔야 되는 그 구원의 길, 아직 그 때가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막 서두르고 있는 거죠. 왜요? 오병이어 기적을 봤기 때문에. 무리들은 생각하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보내신 이가 아니고서는 결코 이건 할 수 없는 일이야. 저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야. 하나님의 선지자야. 그러니 저 예수님을 우리의 임금으로 삼자. 예수님이 우리의 임금이 된다면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잖아. 그리고 예수님을 임금으로 옹이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주님과 함께하는 동안 수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습니다. 이제는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이 많은 사람들 먹이는 사건까지 경험하고 무리들이 이제 예수님을 임금으로 모시려고 합니다. 그러지 않아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세상 나라의 왕국을 건설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 예수님이 왕의 자리에 앉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누가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을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마침 무리들도 예수님을 임금으로 옹이하려고 합니다. 서로 마음이 딱 들어맞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때가 아직 아니에요. 예수님은 왕이 될 마음도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신 분이죠. 왕이 되는 거에 주님은 관심이 없습니다. 이 세상 나라의 왕국을 건설하는 거에도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죄를 사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만드시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의 목적인데 이 사람들은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붙여놓으면 안 돼요. 빨리 분리시켜야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은 자기 페이스를 잃어버리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급히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 빨리 이루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거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타이밍에 자기를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아무리 빠르게 변하고 있고 세상이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아무리 빠르게 달려가고 있을지라도 주님은 거기에 속도를 맞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속도에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하나님의 계획에 맞추어서 흔들리지 않는 평정심을 가지고 자기 페이스를 계속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할 때 둔감력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설교 제목이 뭐죠? 둔감력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오늘 주보를 보면서 둔감력이 대체 뭐야? 뭐 이런 생각들을 하셨을 거예요. 소설 신라권의 저자인 와타나베 주이치가 이런 말을 했어요.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 크게 흔들리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다? 둔감력이 필요하다. 그럼 둔감력이 뭐냐? 여러분 사람이 둔감하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어떤 외부적인 자극에 있어서 내가 빠르게 반응하지 않는 것을 둔감하다고 이야기를 하죠.
좀 남들보다 좀 덜 느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찌르는 상처 주는 말을 탁 던졌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거기에 굉장히 빨리 반응을 합니다. 별것도 아닌 말인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어떤 하는 말에 대해 내가 빨리 반응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좀 둔감하게 반응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빨리 반응하는 사람이 잘하는 걸까요? 조금 더디게 반응하는 사람이 잘하는 걸까요? 우리 이미 답을 다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이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 이 세상의 속도에 맞추는 것이, 아니면 내가 조금 더 빠르게 가는 것이 옳은 걸까요? 아니면 그 속도보다 내가 조금 더디게 가는 것이 옳은 걸까요? 여긴 정답이 없습니다. 세상에서는요, 조금 앞서가는 것이 지혜롭다고 이해하고 뛰어나다고 얘기하고 특별하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이끌어간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오늘 주님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늘 주님의 모습은 세상의 속도에 절대로 맞추지 않습니다. 자기 페이스를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외부적인 자극에 대해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길을 묵묵히 걸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빠르게 달려가고 있는 그 속도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갑니까? 아니요. 오히려 예수님이 묵묵히 자기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세상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세상의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선물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이 초스피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저는 그것이 둔감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둔감력. 조금 둔할 수 있어요. 그러나 조금 둔한 이 마음이 오히려 빠르게 달려가고 있는 그 세상을 바로 잡을 수가 있고, 그런 세상 속에서 오히려 더 뛰어날 수 있고 더 특출날 수 있습니다. 요즘은 모든 사람들이 다 빠르게 그 빠름에 모든 자신의 속도를 다 맞추려고 애를 쓰거든요. 그래서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걸 쫓아간다고 해서 다 쫓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는 것이고, 나는 도태됐다고 생각하고 내가 저것을 어떻게 따라가야 될까 고민하다가 결국은 낙심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이 둔감력은 대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 우리 4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시니. 주님은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뭐하러 올라가셨어요? 기도하러 올라가신 겁니다. 무리들을 보내놓고 제자들도 보내놓고 홀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기도하러 올라가신 거예요. 예수님께는 이 기도의 루틴이 있습니다. 여러분, 루틴이 뭐예요? 계속 반복적으로 내가 정해놓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흘러가고 있는 하나의 습관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바로 이런 기도의 루틴을 갖고 있어요. 누구보다 피곤하시잖아요. 지금 누구보다도 힘드시잖아요. 하루 종일 일하셨잖아요. 하루 종일 사역하셨잖아요.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나 오늘은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어. 기도는 내일 하고 오늘은 좀 집에 가 두 다리 쭉 뻗고 잠 좀 자야 되겠다. 좀 빨리 쉬어야 되겠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러지 않아요. 오늘 내가 해야 할 그 기도를 내일로 미루지 않았어요. 오늘 내가 해야 할 기도의 분량을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도 그 시간을 자기 루틴을 따라서 기도하러 홀로 산에 올라가신 거예요. 주님께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특별히 제자들을 데리고 함께 기도하러 올라가셨던 사건은 몇 차례 없습니다. 항상 기도하러 올라갈 때는 자기 혼자 올라가셨어요. 왜요?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대면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주님은 주로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요? 오늘 하루의 모든 사역을 보고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오늘 이런 말씀도 전했고요. 하나님, 제가 오늘 이렇게 이런 병자들도 고쳤고요. 오늘은 또 이렇게 오병이를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사역도 했어요. 아버지, 네, 오늘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능력 없는 저를 통해서 그와 같은 많은 일들을 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여전히 제 안에 많은 연약함을 발견합니다. 오늘 나를 임금으로 옹이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제 마음도 흔들렸어요. 하나님, 제 마음도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그들을 빨리 분리시켜서 그들을 빨리 다 보냈습니다. 왜요?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버지, 제가 가야 하는 그 길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저에게 확인시켜 주세요. 제가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세요. 그리고 그때가 언제입니까? 때를 묻고 아버지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묻고 지금 내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를 묻고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아버지께 도움을 구하고 그리고 언제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 스텝을 맞추고 나의 페이스를 잃지 않고 하나님 묵묵히 그 길을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하나님께 매일매일 그와 같은 기도의 루틴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살아가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 둔감력을 가지고서 요동하지 않고 자기 페이스대로 자기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요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했던 그 기도는 그 기도의 내용은 그날만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늘 그렇게 기도하셨던 거예요. 아버지,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게 해주세요. 왜? 늘 자신의 그 인간의 몸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 자신의 그 연약함을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늘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내 뜻대로 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늘 매일매일 아버지 앞에 그와 같은 고백과 결단을 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 마지막 순간에도 그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이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루틴이 있습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쉽게 낙심하십니까? 아니면 너무 지나친 자신감 때문에 오버페이스 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과 같은 이런 기도의 루틴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피곤하니까 내일 하지? 내일 기도하지? 아니요, 오늘의 기도의 분량이 있고 내일의 기도의 분량이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기도할 내용이 있고 내일 기도할 내용이 있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오늘 내가 이 하루를 마치고 정리하기 전에 여러분 꼭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때 우리는 아무리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 페이스대로 믿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내가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의 변화의 속도를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변화시켜야 되는 사람. 오늘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죠. 아니 세상을 쫓아가기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세상을 변화시키라고요?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근데 성경을 보면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죠. 야, 기도한다고 세상이 변해? 기도할 시간이 있으면 오히려 세상을 쫓아가기 위해서 더 애쓰고 더 노력해야지 라고 말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정작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세상은요 변화를 일으키고 변화되어져 가고 있을 때 항상 빠르게 변화했어요. 변화라고 하는 그 자체가 더디게 변화되는 것은 없어요. 항상 변화는 빨랐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시점에서 보면은요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놨던 산업혁명은 그렇게 빠른 변화가 아니에요.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왜? 우리는 단 5년 만에 지금 호모 사피엔스에서 AI 사피엔스로 지금 바뀌어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빠르게 지금 초스피드로 변하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산업혁명이 뭐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 시대의 산업혁명은요 농경사회가 산업사회로 완전히 뒤바뀌고 모든 삶의 패턴이 바뀌어버리는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어버리는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큰 변화를 가지고 온 가장 빠른 변화를 가지고 왔던 것이 산업혁명입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아마 이걸 이해하기도 어려웠을 거예요.
완전 사고의 패러다임이 바뀌어버리는 그런 사건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그거 별거 아닌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몇 년 만에 또 다른 사피엔스가 나타날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마다 그 변화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엄청난 속도였고 너무나 빨라서 따라가기가 힘든 그런 변화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만 빨리 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만 빨리 변화되는 것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와 같은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 중에 세상이 그렇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그러나 중심을 잡고 세상이 그렇게 빠르게 변화되는 속에서도 세상을 구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름 아닌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아무리 빠르게 변하는 세상이라고 할지라도 결국 그 세상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단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AI도 결국은 피조물이에요. 창조주가 아닙니다. AI가 아무리 새로운 것을 창조해낸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결국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데이터를 가지고서 자기가 스스로 조합을 해가지고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것일 뿐이에요. 그건 창조가 아닙니다. 어떤 세상으로 바뀐다고 할지라도, 앞으로 어떻게 바뀐다고 할지라도 결국 그 모든 세상을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결국 그 모든 세상이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변화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그 변화조차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 믿음을.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지금 내 주변 환경이 복잡하고 거센 풍랑이 몰아치고 있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고 있는데 큰 풍랑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속에서 살아보려고 그냥 열심히 힘껏 노를 젓고 있는데 예수님이 기도하시다 그것을 알게 되시고 급히 제자들을 구원하시러 갈릴리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는 그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십니다. 제자들이 무리를 걸어 자기들에게 오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고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자신들의 배에 올라타시는 그 순간에 바다가 잠잠해집니다. 그 거센 풍랑이 갑자기 확 다 사라져버렸어요. 여러분, 빠르게 변화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를 저어야 됩니까? 노를 젓지 말아야 됩니까? 저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노를 젓는 모습을 보시고 내려오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열심히 살아보려고 열심히 노를 젓는데 노를 젓는다고 풍랑이 사라지는 거 아니잖아요. 노를 젓는다고 해서 바다가 잠잠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노를 저었기 때문에 그래도 그 풍랑 속에서 한 치 앞이라도 앞으로 더 나아갈 수가 있는 거, 두 치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변화에 우리가 둔감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그걸 무시하고 살면 안 됩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알아야지요. AI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AI가 뭔지도 몰라? 이건 문제가 있죠. 벌써 챗봇이 나와가지고 우리에게 질문을 하면 답을 다 주고 있는데 챗봇이 뭔지도 몰라. 내 스마트폰에 그 기능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한 번도 써보지도 않았어. 써봐야죠. 저도 설교를 준비를 하다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써봤어요. 야, 이런 게 궁금한데 나한테 좀 얘기해 줄 수 있겠니? 그러면요, 챗봇이요 싹 다 정리해서 알려줍니다. 제가 어떤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뒷면을 갖다가 사진으로 딱 찍어가지고요 챗봇에게 물어봅니다. 이 책을 읽고 이 책에 있는 내용,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줘. 그러면 기가 막히게 정리해서 리포트를 저한테 딱 작성해서 줍니다. 그것도 제가 300자로 정리해줘 그러면 300자로 정리해주고 1000자로 정리해줘 그러면 1000자로 딱 정리해서 알려줍니다. 그런데 틀리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 목사가 더 경쟁력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요즘 제가 굉장히 요즘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보니까 성경은 돈이 안 되는가 봐요. 얘네들이 아직까지 지식이 축적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이단하고도 구별이 잘 안 돼. 그래서 온갖 정보를, 기독교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오기는 했는데 얘가 이것이 옳고 그름이 아직까지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좀 엉뚱한 답을 줄 때가 있어요. 틀린 답을 줄 때가 있어요. 현재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이 챗봇을 사용을 해가지고 설교 준비하는데 도움을 얻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하고도 얘기를 해보면은 틀린 게 너무 많아. 그러면서 우리끼리 하는 얘기가 아직까지는 우리가 경쟁력이 있다. 만약에 이제 이 챗봇이 우리 기독교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정확한 정보를 전부 데이터화하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목사한테 상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챗봇한테 우리 성도들이 상담할 거예요, 아마. 아, 나 이래서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해야지 돼? 하고 물어보면 챗봇이 얘기 다 해줘. 그러나 목사의 영성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과 챗봇이 자신의 데이터를 갖고 얘기해 주는 것은 분명히 다르겠죠. 여러분, 저는 우리가 AI, 세상의 이와 같은 이런 변화되어지고 있는 이 세상을 무시하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겁니다. 열심히 배우라는 거예요. 열심히 써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업을 창출할 수도 있고, 그것을 통해서 생산을 창출할 수도 있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어요. 절대로 무시하지 마십시오. 제자들이 열심히 노를 저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열심히 노를 저으십시오. 근데 문제는 그것을 통해서 세상이 바뀌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밀려오는 그 수많은 풍랑들이 잠잠해질 수 없어요. 그런 풍랑이 몰아칠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풍랑 속에서도 우리에게 안심하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로봇이 아니에요. AI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만이 바다를 잠잠케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풍랑을 잠재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사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얼마 전도 한 몇 시간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 있었던 것을 잊어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왜 그들이 그것을 잊어버리고 오늘 지금 이 사건 앞에서 또 놀라고 있는가? 그들의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싶은 것은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이루어 가실 거라고 생각한 세상 나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임금이 되고 권력을 갖게 되고 그 권력 좌우편에서 자신들이 누리게 될 것들을 꿈꾸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보면서도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이들이 놓치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요, 오직 한 가지예요. 예수님이 그들의 배에 타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은 해결이 되죠. 예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그냥 돌아가야 하는데 그들을 배불리 먹이신 거예요. 오늘 제자들이 정말 보아야 할 것, 그들이 진짜로 붙잡아야 될 것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내 인생에, 나의 가장 소중한 그 자리에 주님이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실 때, 내 인생의 배에 주님이 올라타실 때, 주님이 내가 몰고 있는, 내가 지금 힘껏 젓고 있는 이 배에 함께하고 계실 때 우리는 어떤 풍랑도, 세상의 그 어떤 변화 속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안심하고 나의 페이스를 가지고서 그 길을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여주실 거예요. 빠르게 변화되는 이 세상에서 속도 조절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실 거예요. 뒤처지는 인생도 아닙니다. 우리는 오히려 앞서가는 인생이 될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속에서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무엇을 위해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의 어떤 풍랑도, 세상의 어떤 변화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우리의 인생의 가치는 내가 무엇을 이루었다, 내 손에 무엇이 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답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주님처럼 둔감력을 가지고 세상을 구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